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재앙이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이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가난한 자의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를 줄이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게 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또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가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또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근심과 슬픔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또 아름다움으로 또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날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오나 주께 소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자녀다 불러주신 그 신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섰사오니 오늘 우리가 들을 귀 있고 또 들을 눈이 있다면 주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주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바라고 또 소망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 내용도 2주에 걸쳐서 한번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사환, 이제 1학년을 바꾸면 종, 노예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회복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고 2주 후에도 우리 그 새빛교회 갔다 온 후에도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들으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이 설교를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왜냐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면 고통을 받을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는 좀 달라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싸죠? 가정 안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애할 때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선을 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왜 억울한 사람이 또 계속해서 참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이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조건 참아야 된다? 또는 불의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 또는 악한 사람에게 계속 당하고 있어도 계속 견뎌야 된다?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베드로 전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단순히 참는 사람이 착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중심에 더 깊은 질문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불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무조건 참아야만 되나? 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면서 아니면 같이 막 반반 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어떤 것 같아요? 반반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도 반반.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거는 오늘 읽지 못했죠. 오늘은 18에서 20이니까 그 다음 날에 읽는 내용인데 제가 당겨왔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이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조건 참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복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은 진짜로 매우 무거운 문제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에서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요?
제 주변에는 예수님 믿어서 잘 듣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 한 10% 정도. 대부분은 이 고난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가볍지가 않아요. 고난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자, 둘째로는 가장 깊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세상이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회복된 이 양심은 십자가를 바라면서 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사환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이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불편하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저기 있어. 저기 책상 위에 올라가면 있어. 저거 골라서 먹어. 자, 이 사환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로마 당시에 이 가정 안에서 주인을 섬기던 사람들, 종들이요 또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 보면 알겠지만 집에서 청소하고 일 도와주고 하는 종. 근데 지금의 우리 어떤 일하는 사람의 모습은 좀 다르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일도 취업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퇴사도 하고 그런 상황이 괜찮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퇴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요? 노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곳에서 뭐 좋든 나쁘든 함께 살아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지금 조금 다르고요. 자, 이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예니까 굉장히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때로는 사람으로 존중을 받지 못해요. 인격이 아니라 물건처럼 쓰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회사 안에서 너무 이제 심한 곳은 인격이 없이 사람들을 막 일로만 막 도구처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더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가 없고요.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했던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노예를 팔기도 하잖아요. 팔아서 막 다른 곳으로 막 가기도 하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배경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무거운 상황인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편한 사람에게만 조금 불편해도 참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이 없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 상황을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말을 주죠. 그러니까 종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실망한 건 어렵겠죠. 또 말합니다. 이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선하게 해주는 사람, 관용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관용하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잘해주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갑니다. 까다로운 자들, 불편한 자들. 내가 만났을 때 불편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막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똑같이 잘 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림을 보면 대충 이제 느낌이 오는데, 이제 똑바른 길 말고 이렇게 굽은 길을 생각해 보면 어디로 갈지 굽은 길은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걸어갈수록 어딘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몸이 지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괜찮다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또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막 대하하고, 내 이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당하게 막 대하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많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 애매하게 내가 잘못이 없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종으로서. 그런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말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오해를 받고, 또는 설명할 게 기회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뭘 얻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잖아요. 농인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있으니까 알고 있어 오케이 하고 하나님 말씀 끝, 이게 아니에요. 더 나아갑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슬픔이다. 억울하게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유가 아니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일을 당하게 되면 슬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고난은 슬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픈 것은 아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숨기지를 않아요.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프지 않은 척해라, 막 숨겨라 라고 말하지를 않고, 예수님 같이 우셨던 적이 있고, 예수님도 괴로워하잖아요. 그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슬플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애매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지 않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뭐냐면 그 아픔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막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두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우울하거나 또 억울하거나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 막 이어지거든요. 감정과 생각들이. 이어지지 않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의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 순간에도 혼자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항상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 로마의 높은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힘들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중이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말아라.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18절에는 이 사회적으로 종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노예라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게 된 거죠. 세상에서는 누구의 종입니까? 주인의 종이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고통받고 어렵고 근심 걱정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럴 때마다 나는 세상 안에서 노예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전환해서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종을 향해서. 자, 세상은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부르고, 너는 힘이 없어,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부르고, 너는 도움이 꼭 필요해 또는 돈이 필요해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또 너는 달라, 결국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과 이야기와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르게 완전히 반응하시죠.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어떤 물건과 도구가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게 되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사람이어서 한계가 있어서 연약해서 똑같습니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는데 여기에서 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봐, 나는 내 상처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왜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붙여준 이름의 소유도 아닌 거예요. 자, 나는 세상이 나를 평가한 결과만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이 상처를 점점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막 화도 내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막 전쟁도 일으키고 막 살인도 일으키고 하잖아요. 이 이유가 뭐예요? 상처가 다 내 거가 돼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상처를 내 것으로 가지고 두지 않아요.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바빙가 선생님은 구원은 한 개인이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드러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막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끝이 없어요. 아마 마지막이 없을 겁니다. 세상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기 시작하면. 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이제 서로가 다릅니다. 뭐 돈을 잘 버시는 분도 있고 돈을 좀 못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장애가 없는 사람도 있고 코다도 있고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들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경험들은 무시할 정도로 또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누구는 수어가 더 필요로 하고 누구는 말하는 음성이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더 천천히 설명해 주어야 되고 또 누구는 부족함을 해결하는 일이기 전에 먼저 한 몸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수어하는 거죠. 다양한 여러 몸이 한 몸이 되게 부르셨다는 것은 이 복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세상의 생각에서는 생각?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날마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달라요.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꾸 할 수 있느냐를 증명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항상 이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참 의미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물론 그마다 이름이 있죠. 뭐 각자 정해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서 맡겨주신 정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는 것을 기억하면 어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에도 이렇게 매여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 이름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착각하거나 오해함을 받아서 또 성실히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상에 붙여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속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그 순간 안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이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오늘 선을 행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 공동체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또 서로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